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순간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아주 유명한 광고를 했었죠. 전자제품 하나를 구입하는데도 선택을 잘해야 10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자제품 하나 선택하는데도 아주 신중해야 된다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선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선택을 잘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얼마나 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탄 마귀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는, 순간순간마다 있는 이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선택의 순간에 얼마나 선택을 잘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는 유언적인 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 선택의 순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5절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니네들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한 14절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니네들이 섬기는 그 우상, 니네들을 유혹하는 그 우상 다 치워버리고 오직 선택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했다고 단번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속성이, 우리의 가정이 단번에 좋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택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좋게 바뀌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뀝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의 삶이 왕창 안 좋아지거나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한꺼번에 와르륵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의 선택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체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단번에 건강한 체질로 바뀌지 않습니다. 허약한 체질이 단번에 보약 한 첩 먹었다고 단번에 천하장사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체질은 건강 체질로 점진적으로 바뀝니다. 나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체가 나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으로 나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한 번에 나빠지고 한 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점진적으로 나빠집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믿음을 계속 좋은 쪽으로 바뀌게 하는지 혹은 나쁜 쪽으로 바뀌게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좋은 쪽으로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건강체질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의 순간에 계속 선택하면 우리의 영적 체질이, 믿음 체질이 건강 체질로 바뀌어서 또 다음에 만나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 2kg짜리로 아령을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근육이 생기면 5kg짜리 들고 막 또 5kg 들고 가면 근육이 생기면 또 10kg 들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원래 본질상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므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려는 욕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가게끔 계속 밀어붙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선택의 순간에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계속 밀어붙입니다. 우리 영이, 성령의 소욕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힘을 북돋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이 두 가지 소욕이 자기에게서 싸우는 자기의 공고한 상황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에 어느 소욕이 더 힘이 셀까요? 어느 소욕이 더 강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소욕입니다. 우리가 어느 소욕에게 영양분을 계속 주느냐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에게 계속 먹을거리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죄의 본성을 따라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에게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보약을 한 쳐 주는 거예요, 보약을. 그러나 반대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 성령의 소욕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면서 죄의 본성을 거부하면서 어쨌든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 성령의 소욕에 보약 한 첩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느 소욕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육체의 소욕을 제압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이 힘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제압한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온갖 죄악이 밀려와도, 유혹이 밀려와도 그걸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더 강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재단, 기도의 재단에 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마무리를 합니다. 다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다 완공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속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보이는 성전을 완성했지만 하나님이 전정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단, 보이지 않는 기도의 제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져 내리면 보이는 성전 그것까지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받고 초기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지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등극한 지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할 때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성전의 그 돌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재단에 벽돌이 하나씩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재단의 벽돌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선택하면서 동시에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선택한다. 이건 참으로 위험하고 위태위태하고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도 세상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갈멜산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도 선택하고 바울도 선택하는 그 혼합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두 바위 틈 혹은 두 개의 나뭇가지 위에서 절뚝거리고 있느냐? 두 개의 나뭇가지 위에서 절뚝거리고 있느냐? 여러분, 두 개의 나뭇가지 위에서 성한 몸도 아니고 절뚝거리는 몸을 가지고 그 나무 위에서 고개를 하듯이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하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도 선택하고 내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도 선택하는 것은 성한 몸이 아니라 절룩거리는 그 몸을 가지고 그 나뭇가지, 두 나뭇가지 위에서, 출렁거리는 나뭇가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 위에서 위태위태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도 선택하고 바알도 선택했다면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선택하고 내 죄의 본성을 채우는 것도, 내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도 동시에 선택해 오는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 선택하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안전한 나무, 십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무인 십자가 위에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재단에 벽돌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싸움을 하는 그 기사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중요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도 선택하고 바알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도 선택하고 바알도 선택하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선택하고 내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도 선택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연락된다는 은혜가 없습니다.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도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올라가다 사라져버린 연기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 하나님만 계속해서 선택하면 지금까지 내 삶의 재단,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그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을 선택할수록 돌 하나하나가, 기도의 재단에 돌 하나하나가, 예배 재단에 그 돌 하나하나가 수축되어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 영혼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바알을 선택하고 내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선택해 왔다면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럼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할 때 지금 예배는 하고 있지만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채워주시는 그 예배 제단에 하나님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내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 임재하셔야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요? 무너져 있으니까. 예배의 제단이 온전히 쌓여져 있어야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불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것이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 예배의 은혜를 받기를 정말로 갈급하는 자는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 선택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을 선택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 선택하는 그 선택이 단순히 우리 개인에게만, 우리 영혼에게만, 우리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재단,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에만 영향을 끼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 맞이하는 선택의 순간에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는, 영향력은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심지어 우리 국가와 이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죽기 얼마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영향력, 그 한 사람의 선택의 영향력이 어떻게 뻗쳐갑니까? 오늘 전체 본문에 보면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여호수아 한 사람의 오직 여호와만, 선택의 순간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으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배정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남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계속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막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날짜를 정해서 그곳에서 제사하도록 만들면서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공포합니다. 여로보암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보다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자기를 만족시키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의 인생을, 너의 가문을 다윗처럼 만들어주겠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지 않냐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택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예배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채워졌던, 쌓여져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재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속에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하게 쌓여져 있었던 그 재단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결정,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결정하는 우리 한 사람의 결정은 우리 자신, 우리의 삶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결정하는 그 선택은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 자녀에게까지, 우리 가족에게까지, 우리 가정 전체에게까지,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에게까지 뻗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우리가 속한 가정에, 우리가 속한 자녀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에게 징계를 불러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태어나는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선택의 순간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절정의 순간,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선택의 순간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몸부림친 결론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의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인해서, 그 선택을 인해서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고자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자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고자는 후손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후손을 계속해서 낳아야 그 조상의 이름이 계속해서 그 후손으로 인해서 기억나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고자라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렇게 선택하면 그 고자의 인생, 그 고자 이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형편을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의 자녀 손손까지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형편이 정말 형편없고 나는 마른 나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택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가문에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셔도 그냥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모로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뭔가 쏟아 넘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낀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나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하나님은 그 선택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자녀의 인생의 미끄럼으로, 영양분으로 그렇게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그 모든 선택의 결정들은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싸우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에 성령의 소욕이 더 강성해져서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 선택해서 그 선택이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의 자녀 인생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선택의 결과를 의식하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의식하면서, 선택의 결과를 의식하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나와 내 집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선언하고 여호와만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는 7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선택의 순간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했던 그 자신의 삶의 70년 그 선택 이후에 70년 평생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상황들의 결과를 계속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70년 전에 갈렙이 40세 되던 때 여호수아가 오피스 나거든요. 약 70년 전에 110세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약 7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 사이에 서로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 선택의 순간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7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가문의 복을 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복을 주시고 민족의 복을 주시는지 그는 뼈저리게 70년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산 겁니다. 선택의 순간에 70년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을 선택했던 그 당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거죠. 매일 곡소리가 나왔어요.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여호수아 마음에 계속 새겨졌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선택의 순간에 선택 잘해야 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해야 돼. 옆에 곡소리가 날 때마다 저 사람들 그렇게 몇 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 아니고 다른 쪽을 선택하더니 또 저렇게 됐네. 그 70년 생활해 오면서 여호수아 마음에 뼈에 사무치도록 새겨졌던 겁니다. 결과를 보면서, 선택의 결과를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선택의 끝이 무엇인지를 늘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채찍에 당하고 칼에 배임을 당하고 굶주리고 하면서도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그 신분으로 그런 처지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 최종 목적지 본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그 끝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계속 의식했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끝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택의 순간에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나의 인생에, 나의 신앙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재단에, 기도의 재단에, 나의 영성의 믿음에, 그리고 나의 자녀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니까 선택의 순간에 자기 죄의 본성을 따라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외도하는 자가 그 외도의 결과를 의식한다면, 그 외도의 결과로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 외도의 결과로 자기의 배우자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그 결과를 의식한다면 외도의 그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 외도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뇌물을 받는 사람이 그 뇌물을 받는 그 순간에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그 순간에 내가 이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경쟁이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그 결과를 의식한다면 그 뇌물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절하죠. 범죄의 유혹이 올 때 이걸 범죄의 유혹을 선택하면 하나님 향한 그동안 내에 쌓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기도의 재단, 예배 재단 다 완전히 무너져버린다는 것을 결과를 의식한다면 범죄 유혹이 올 때 그 범죄를 덥석 물겠습니까? 죄를 물겠냐고요. 범죄 유혹이 올 때 그 죄를 선택하는 그 결과를 의식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할 때 내 속에 하나님 결박해 놓으셨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몰수당한다는 것을 그 결과를 의식한다면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죄를 선택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음식점을 가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음식점을 가려고 그러고, 물건을 사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도 많은 사람이 구매한 것을 사려고 그럽니다. 신호등 건너목에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신호등 바뀌었을 때 나와 반대된 방향으로 확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멈칫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다시 자기가 돌아서 가버린다.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게 가야 할 것 같아서 자기 방향은 반대 방향인데 여러 사람이 휩쓸려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 선택의 결과를 의식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할 때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십시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한 선택의 결과가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과 영성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선택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에게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져서 성령의 소욕이 힘이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확 완전히 제압해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횟수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인생,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 선택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누문들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의 결과를 의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제압한 상태로 매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계속 선택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자녀들도, 가족들도, 공동체도, 우리의 민족도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결과, 선택의 결과를 의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결과,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를 항상 의식해서 그 선택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 선택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대복, 하나님 샘의 기쁜 복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민족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택을 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매 순간 직면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결과를 의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를 의식하면서 선택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 선택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져서 완전히 육체의 소욕을 제압하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직면하는 다음번의 선택의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 태의 복, 깊은 샘의 복을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민족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